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있는 노조 중에 총노조가 되는 데서 이 12시, 0시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그러니까 오늘 하루 민족일이죠. 이 목요일 날 이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항공 노선도 다 오늘은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고 고쳐야 될 법령들을 고치는 일들을 지금 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오후 2시부터 있게 되는데요. 이 일을 반대하여서 노조가 일어나서 그 노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이 나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국회에서 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항변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 국회의사당, 이 나라 국회의사당, 아르헨티나죠.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이제 중심가 쪽으로는 가시는 게 정말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통도 이 자가용을 사용하시더라도 교통이 막히고 체증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칭의의 역사, 또 아버지 성화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화에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삶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찬양을 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감사를 돌릴 때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 들리는 영광, 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또 하나님 마땅히 누리시고 계신, 지금도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의 이곳 한인사회,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또 우리의 각 자녀들, 각 아버지 가정들, 그리고 또 각 부부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허락해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교회 회복과 교회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쳐지고 세웠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축복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주영자들을 위해, 또한 시향 회복과 영적 보응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개정을 위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변화된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 믿음의 1세대들, 이민의 1세대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면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과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는 배우자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날마다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 그의 생각, 우리보다 땅과 하늘 차이기에 귀한 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역사의 차이, 은혜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더듬어 알 수 없죠. 더듬어도 알 수 없고요. 이 만졌다고 해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초월성, 절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거룩의 역사,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역사를 찬양하는 이 찬양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그의 생각, 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며 영생토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이 목요일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배 우리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광고도 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이 파로 헤네랄 이 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총파업을 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실정은요. 이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려고 특별히 이 나라가 새롭게 이 변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한 발자국 이 국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유치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이 수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와 국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입니다. 근데 노력들 가운데 이제 이 자신들이 가지는 어떠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혜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회비를 내야 하는 이런 이 세금의 문제에도 걸려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노조와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 입장의 혜택이 많은 법률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법령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 물론 자본주의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유 통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각 개인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한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동등한 입장으로 또 여러 받을 수 있는 많은 투자들과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아르헨티나가 변화를 위해서 이제 뭐 완전히 확 뒤집는 것은 또 아니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이 노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파업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총파업 가운데서 또 이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이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을 통과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국가를 위한 기도,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고 마땅히 기독교인으로 해야 될 귀한 국가를,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함께 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우리 조국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되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하여 오늘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것이었다라고 이 5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거의 3번 정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너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가 아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시작되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생의 양식이 무엇이냐, 이 영생을 위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구하다가 이제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회당 가운데 모여 있었던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는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차 예수님에게 수군거리며 그 수군거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무지함, 자신들의 깨닫지 못함,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내어주어 너희들이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재차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그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 각 교회들, 각 국가들, 민족들에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사람의 몸과 살을 먹는 종교다. 이 특별히 이 성례, 2가지 성례 중에 세례 말고 이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진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그 보혈을 기억하는 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띄어서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살이다. 또 예수님의 이 피를 기념하며 마시는 이 포도주잔, 빨간 포도주죠. 뭐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무엇을 나타내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억해야 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색깔에 관계없이 이 포도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의 죄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이 성찬의 귀한 말씀인데요. 성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귀한 이런 연합의 역사를 이 말씀하고 계신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게 은유법이죠. 은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 가운데 참 주님 되심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서 고백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이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이해 못하는 이걸 은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구약의 성도들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모세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거포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의 이 강조를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예수님의 이 희생과 대속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오늘 말씀 저희들의 깊이는 살펴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그 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연합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님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어떤 큰 능력의 변화인지, 그리고 또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받을 귀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이루실 귀한 영광의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6월절 가까울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후에 물이 몰래 이제 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이 가버나움에 미리 도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1절, 42절인데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신 귀한 이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나이 한 3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공생애의 귀한 역사,
이 공생애 때 분명히 자신의 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예시아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또 예수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마치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너무나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이, 떡을 먹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아니,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죄를 이기는 것, 우리 스스로 죄를 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 이 구원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 전제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떡 먹는 것처럼 쉬운 것임을, 떡 먹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임을 너무나도 이해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수군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수군대고 있고요. 시끌벅글 여기저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바로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도 알고 그의 동생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너무나도 자신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예수님의 평가하고 그것을 이해 못함으로 인해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수군대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 말씀을 들어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들, 그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못했지만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오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43절, 44절, 45절, 4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수군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중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군거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식을 표명한다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을 해답을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떠든다고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유일한 해결 방침은요,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은 자들을 받는 귀한 그 구원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예, 말씀해주고 계시죠.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 받은 자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글처럼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물론 이 아버지께로 보았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귀로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듣고 배웠다는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4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십니까?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근본이며 본체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또한 우리와 같이 삶을 사신 이 성장하시고 자라나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직접 본 자이시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고 이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면 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배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를 보신 분이고요. 그 아버지를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자도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만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를 보고 또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만나는 우리의 그 당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줬고 그 당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명해주는 이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음식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지만 결국 그 떡을 먹고도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그 떡을 먹으면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제1세대 광야의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이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두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죠. 아론도 죽고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가 죽고 그리고 또 이 죽은 가운데 이 살아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들은 이 우리 눈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 귀한 고백의 갈렙만이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떡을 먹고도 죽는 자가 있는 것이 만나였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적으로 있는 영생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영존하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마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잘라서 먹을 것으로 아니 고기로 살을 주시는 거냐?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그 보혈을 다 흘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자신의 살과 피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귀한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또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대속 역사를 믿기만 하면 주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귀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주님 앞에 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가요,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마치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밥 먹는 것 때문에 물론 이 요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또 너무나도 반복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귀한 역사는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은유의 이 말씀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을 믿을 것을 살과 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논쟁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를 먹이도록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겠느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5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찬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음료로 마시는 이 모든 것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만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성찬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먹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는 것 같이 우리를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첫 번째 열매, 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소망을 품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우리도 수군거리고 다툴 정도로 이해 못하는 그것을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또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친구들, 자매들, 지인들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르헨티나 지금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법 개정을 하고 있는 모든 이 아르헨티나 가운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